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신 그 주간을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이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번 고난주간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회개에 대하여, 그 다음에 회개할 내용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메신저 인터내셔널 대표인 존 비비어 목사님 계십니다. 직설적인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회개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현관이다.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에 있어서 현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그 의미를 살펴보면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감정과 의지까지 따라오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런 마음과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시작된 수많은 죄악된 행실들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오랫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사인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짓누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액이 다 빠질 것 같고 뼈가 쇠하여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이 시인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회개하지 않고 버티던 시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현관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시편 32편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회개하지 않을 때 시인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뼈아픈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할 때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구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첫날을 죄의 수요일이다, 애쉬 웬즈데이 이렇게 부르죠. 이날이 되면 사순절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마에 바르거나 또 이마에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로 하루를 지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의아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순절의 첫날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고 이마에 죄를 바르는 의식을 행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순절의 첫날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철저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의 상태,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먼저 인식해야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자복하리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언급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여기서 특징적인 동사가 있죠.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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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남겨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99%를 하나님께 드리고 1%를 다른 데 드려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자녀를 똑같이 사랑할 때가 있죠. 심지어는 자녀를 더 사랑할 때가 있죠. 믿음이 조금 좋다고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자녀를 조금 덜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자녀를 사랑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녀를 올바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음을 나누어서 사랑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50% 드리고 자녀에게 50%를 헌신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자녀에게 더 많은 마음을 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첫 번째 회개의 제목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우리의 뜻을 앞세웠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뜻을 따르고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이러한 예수님의 의지가 삶의 철학이 원칙이 잘 드러나 있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참 다르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늘 먼저 이어야 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두 번째 죄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원하심보다 항상 앞에 두었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예배 시간 어떻게 지키십니까? 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지요. 우리는 예배도 건너뛸 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욕심이 앞설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두 번째 죄,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또 심지어 목사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다면 그 뒷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을 막아서자, 십자가의 길을 안 된다고 막아서자 예수님은 주저없이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를 원해요. 고난 없이 영광만 원합니다. 고난 없이 축복만 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내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우리의 고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해요. 내가 죽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영광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예수를 믿겠다는 우리의 고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세 번째 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무디어지는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신에게 회개할 죄가 점점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짓누르시는데도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닌데 죄가 보이질 않아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며 그러면서도 괜찮겠거니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느끼면서도 그냥 나중에 하지, 이렇게 무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상태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다시금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현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현관과 같은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묵상하고 감사할진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회개할 타이밍을 늘 미루며 사는 저희들, 이 완악하고 무디어진 마음을 다시금 갈아엎어서 회개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있는 모습, 이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회개할 영을 부어주사 회개케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